오늘 창세기 49장 오늘 보겠어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과 야곱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4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야곱의 12아들을 불러 축복을 비는 장면이. 근데 그 축복을 비는 장면은 야곱의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 기도였다. 그러니까 축복 기도와 동시에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예언 기도가 49장에 있습니다.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에 그 장래 받을 축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야곱이 12아들들을 한 명 한 명 거론하면서 할 때에 그 자녀들의 과거의 역사와 성품과 기질이 그 야곱의 기도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의 성향과 성품과 기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미래를 예언했는데, 이 말은 미래는 갑자기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삶의 흔적과 그 사람의 품성과 그것이 결국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예언 기도를 했으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언적인 영감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예언한 것이지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는 해석이다. 내 인생에 지나간 삶은 해석이다. 왜?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 내 삶은 현재 내 삶이 과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이전의 삶을 내가 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 현재는 행동이고 미래는 과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현재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태도를 갖고 행동하느냐가 내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미래는 갑자기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내 인생을 보느냐 하는 것하고,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살아왔다고 해석이 되면은 그것을 더 되살려서 오늘 내 삶에 또 뭐요? 긍정적인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지면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은 미래도 밝고 과거에 자기의 인생에 살아온 것에 대한 깊은 그 성찰과 살핌이 없이 현재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미래는 내 인생의 미래는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느냐가 미래의 나의 모습을 결정한다 그겁니다. 재림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해서 많은 두려움을 느껴요. 정말로 그것을 아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미래는 언제 결정된다고요? 현재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미래의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혹독하고 힘들게 전개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선 그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죄악과 타협하지 않도록, 환경의 모든 유혹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번역했어요. 재밌게 번역했죠. 우리는 닥쳐오지 아니한 미래를 당겨서 걱정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면은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틀림없다. 그래서 과거는 해석이고 현재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처신하고 바른 태도를 갖고 행동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결국 미래를
결정한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이요. 그것이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그 타락한 인간을 구속, 회복시키신다. 여기에 인간을 구속하고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것들은 두 가지에 의해서 좌우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요. 이것이 우리의 운명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반응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인데, 인간의 반응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기초한 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두 동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선언하셔요. 하나님이 축복을 선언하신 것이 그냥 그 축복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고 보장하셨으면은 이제 그것을 첫 번째는 믿고, 인간 편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선포하신 축복이 비로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가시적으로 만져지고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 원리요, 원리. 그래서 야곱은 예언을 통해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그럼과 동시에 그 약속에 대해 부합한 순종을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권적으로 인간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다음에 인간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순종.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좀 보겠어요. 자, 49장.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그 다음에 후일에 당할 일, 미래란 이야기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첫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길게 예언된 자녀들이 르우벤하고 시몬, 레위, 유다, 요셉이요. 나머지는 뭐 한 구절로 끝나지만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길게 예언되었어요. 자, 3절에 르우벤아, 르우벤 장자잖아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긍정적인 면이요. 그런데 뒤에 따라온 단어가 뭡니까? 탁월하다, 많어. 이렇게 전개되면 안 된다는 거라, 우리의 인생이. 예? 르우벤은 장자였고 능력이었고,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 딱 돼요.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 되는데, 많은 이게 붙어버리면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원래는 뭐예요? 탁월했는데 탁월하지 못하리니. 왜 그런가?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버지의 침상을 35장 22절에 빌하하고 관계를 맺음으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요. 정욕을 정복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 밀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상태에서 완전히 추락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훗날 보면은 이스라엘 중에서 결코 뛰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 처신한 것 보니까 벌써 그 미래도 뭐 싹수가 노을한 거예요. 싹수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출발도 중요함과 동시에 진행되는 삶의 과정도 중요하고 또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르우벤 지파는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갑니다. 역대상 5장 1절, 3절, 6절, 26절에 보면은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창하게 시작합니다. 열심을 품고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산다 할지라도 영적 뒷심이 모자라가지고 중간에 뒤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뒷심. 마라톤 할 때 처음에는 막 팬티 입고 폼 잡고 이제 막 이 사람 폼 보면은 벌써 1등 할 걸 또 남으면데 총 쏘기도 전에 벌써 한번 몇 번 나갔다가 또 도로 이제 들어오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설거음이 안 들어오고 말아버린 거예요. 뒤쳐져가지고. 뭐요? 뒷심이 부족한 거예요.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물리적 세계, 영적 세계도 물리적 세계의 원리하고 똑같은데 영적 뒷심이 아주 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치지 않는 열심과 헌신을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 우리가 시종여일이라 그래요. 초지일관이라 그래요. 그렇게 타고난 이 르우벤처럼 그렇게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어쩌면은 평범하고 드러나지 아니한 가운데서도 조용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태도, 그런 모습, 그런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니까요. 르우벤은 출발은 좋았지만은 중간에 그냥 끝나버린 그런 사람들이죠.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 르우벤의 삶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의 대통령들을 보세요. 지금 다 감옥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 49살에 이 양반 대통령 된 사람. 얼마나 서슬퍼르게 군부를 장악하고 보안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틀어지고 있으면서 3기물 다 가택연금식이고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이번에 그 재판받으러 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해 돼버려요.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정점에 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은 하등의 존경의 대상이 안 되고 연민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 그 영광스러운 그 권력을 독점하고 잘 나가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초라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변의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길을 완주하게 해달라고 1등, 2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마지막 결승 지점까지 영적 뒷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초라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100% 우리가 무슨 제재로 만족시키겠어요? 그러나 부끄러움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완벽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수없는 삶의 과정 속에 넘어지고 쓰러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지는 그 사랑과 자비에 의지해서 내 인생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삶을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마지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르우벤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열국 가운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됐어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너를 선택해서 아무리 연약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절대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위대한 백성이 될 수 있고 축복받은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샘플로 온 우주 앞에 드러내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이 신실히 따르고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게 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는 결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다른 나라의 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조건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배우는데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중에서 첫째 교회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여기 르우벤의 장자인데 장자의 특권과 탁월하고 월등한 그 상황이 나중에 많은 이렇게 돼버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예수님의 언급도 유사한 패턴으로 언급이 돼요. 계시록 2장, 자, 에베소 교회에 해놓고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면이요. 긍정적인 면. 그런데 4절은 그러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좋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견책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받아들이고 내가 침례를 받고 내가 교회에서 직책을 맡은 다음 그 처음 시작했을 때의 내 신앙의 모습과 현재 세월이 흐른 다음 내 인생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쌓인 다음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은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상태에 있을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에베소 교회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르우벤도 첫 장자로서 출발이 좋았지만은 많은 에베소 교회 첫 교회로서 출발이 좋았지만은 그러나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르우벤의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르우벤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도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 충성과 사랑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첫사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균해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평균 점수를 가지고 하늘의 카트라인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내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의 부하들에게 전쟁에서 승패는 마지막 최후의 5분이라는 것을 항상 그 대회전을 앞두고 항상 강조했다 그래요. 전쟁의 승패는 마지막 최후의 5분. 그때까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긴장의 꽃비를 늦추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죠. 거의 전쟁의 승기를 잡고 완전히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방심하는 순간에 허가 찔리면 우리나라 6.25 전쟁 시도 마찬가지예요. 인천 상륙작전을 메가드가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처음에는 인민군들을 38선 이북으로만 밀어 올리면 될 것 생각했는데, 전쟁의 그 분위기가 뭐였지? 상당히 아군과 유엔군이 전쟁의 주도권을 잡으니까 이참에 북진 통일해야지. 밀고 올라간다는데 페이스를 놓쳐버렸어요. 전선을 조밀하게 탁 해서 착착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서둘러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하고 육국군하고 그 전선이 너무 많이 퍼져버렸어요. 중공군은 한반도에 이미 저 북쪽에 잠입해 들어온 중공군들은 팔로군들이라 해서 내전을 겪으면서 전쟁터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엔군과 국군의 그 전선이 너무 흩어질 때 그 중간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일사후퇴입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진 거예요. 방심했어요. 북한군이 쫓겨나가니까 이 정도면은 바로 평양, 그 다음에 압록강, 그 다음에 저 중국 쪽으로 다 밀어낼 수 있다고 방심하는 순간에 중공군의 엽섭을 받으면서 꼼짝없이 당했어요. 그리고 메가드는 중공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유럽 전선에서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을 상대로 싸워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요 북한군 점이야. 그리고 중공군 점이야. 그들에게는 이 유엔군 초기에는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북쪽으로 북전선을 이제 확대해 가면서 북한군이나 중공군에 대해서 아주 과소평가하고 얕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흐트러뜨리고 그냥 무조건 밀고 들어가는 바람에 역습을 당하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상대를 경계해야 될 상황에 교만에 빠지는 순간에 한반도가 지금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가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그가 전략적인 인천 상륙작전은 역사 유례 없는 성공적인 작전이었지만은 북진하는 과정에 크리스마스는 우리 조국에 가서 크리스마스를 보낸다. 그걸 그렇게 바람을 잡은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미국에 왔어요. 중공군점이야. 응? 그냥 뭐라고? 우리 사람이 갈수록 똑똑해져가지고 자꾸 잘못하면 딱딱 하나 맞춰가지고 요즘 조금 부담이 돼.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9장 5절 보겠어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요건 이제 다 레아의 아들들이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근데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야곱 중에서 뭐하고?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럼 원래 르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니까 장자 축복은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시몬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시몬이 아니면 또 레위가 그것을 바톤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6절과 7절에 나오는 야곱의 모든 그 언급은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요거는 세겜성 사람들을 할례받게 한 다음 그들의 상처가 아물기 전에 그들을 공격해서 모조리 남자들을 죽이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야곱이 지금 여기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자가 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근데 이 역사가 참 재미있는 거네요.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시므온 지파는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은 59,300명이었어요. 59,300명. 그런데 가나안 입국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할 때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은 22,200명으로 가장 작은 지파로 전락해버립니다. 59,300명에서 22,200명으로 가장 12지파 가운데 숫자가 적은 지파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는 신명기 33장에 다시 12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아예 시므온은 언급도 안 합니다. 신명기 33장에 시므온 지파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파는 완전히 쪼그라드는 깡통처럼 쪼그라드는 지파예요. 시골에 그 깡통 차기 할 때 가운데 하는 거죠. 공 속에 돌 넣어가지고 팍 차면 이제 완전히 깡통 찌그러지는데 그런 것처럼 미래가 펼쳐지고 미래가 더 번성하고 번창해야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갈수록 뭐예요? 쪼그라들어요. 짜부러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시므온 지파의 어떤 상황처럼 점점 믿음 안에 성장하고 발전하고 향상하는 것이 아니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점점 쪼그라들면 안 되겠다 그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시므온과 레위를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형제 중에 흩어진다 그랬어요. 야곱 중에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여기 내용은 레위 지파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한 패키지로 미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는 제사장 계율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야곱이 예언한 대로 12지파에 다 레위 지파는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지기는 흩어졌는데 흩어진 목적이 각 지파들 가운데 흩어져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흩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운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은 흩어지는 것은 성취되게 하되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이유로 흩어지게 했느냐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운명을 반전시켰다는 거예요. 예언은 예언대로 흩어졌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팔자 타령을 많이 해요. 팔자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그 사람 팔자가 폈어.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해요? 팔자가 사납다. 팔자가 세다. 팔자가 좋다. 팔자를 고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동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 인간의 운명을 결정론으로 보는 거예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되도록. 그것은 성경에서 다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예정론이다. 근데 우리는 예정론을 믿지를 않아요. 예정론은 성서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정론이라는 것은 아예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운명을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의 운명을 뭐 했다는 거예요? 결정해 놓았다는 거라. 그럼 왜 한 인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결정해 놓았다면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가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 질서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인간의 의지적 선택이 합쳐져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라. 그럼 레위는 이미 그의 조상들이 시몬과 레위가 함께 공모해서 세겜성 남자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 잔인한 일의 폭력의 도구로서 등장했지만은 모세가 법궤를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 동안 다 뭐 할 동안 우상숭배하고 배도할 동안에 레위 지파만큼은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근데 그때의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그 나머지 11지파들에게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그거 하나님 외에 다른 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다른 지파가 그럼 너희들만이라도 그렇게 하라겠어요.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던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는데 우리가 누굴 믿겠느냐? 이렇게 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
그래 잘해봐라. 뭐 여러 가지 질시의 대상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라도 하나님 편에 섰으면은 그것이 또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겠지만은 한 지파 홀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두라평지에서 바벨론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작되면은 모두가 다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라. 그거 여러분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거 다 엎드리는데 그건 노출돼가지고 자기들의 선택과 행동이 만천하에 노출되고 그것도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고 임금의 명령을 거역한 자는 풀무불에 던지는 죽음에 그것이 달려있는 상황에 거기 서 있는다는 것은요.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내가 이때라도 확실하게 서야 되겠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때도 또 마찬가지. 평소에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작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작은 것에 반응하는 연습을 가진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지, 평소에 타협하고 평소에 무시하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쪼대로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런 생각도 나지도 않습니다. 절하라 할 때 제일 먼저 딱 둘러보고 제일 먼저 후다닥 딱 엎드리는 거예요. 뭔 이야기 하다 그랬어요? 레위 지파 모두가 배도의 길을 갈 때에 그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그들 조상들에 대해서는 그들 조상인 이 야곱이 부정적인 예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은 그들 조상의 잘못된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까지 부정적인 그 문명이 되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편에 선 그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삼아서 주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레위 지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전에 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내 잘못한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지금 너가 잘하지만 옛날 너가 어떻게 하는지 알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옛날 거는 다 잊어버리고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입니다. 레위 지파의 모습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철학, 사상 이것에 의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뭐라고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거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마라. 세속적 그 흐름에 편성해서 떠내려가는 인상이 아니라 그 세속에 역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값지게 소중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에 매를 가지고 이제 형들이 매를 가지고 큰 바위는 쳐봐야 소용도 없고 이만한 이제 돌덩이를 이제 꽝꽝 때려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이 필이나 물고기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는 이제 하얗게 이렇게 놀래 가지고 나옵니다. 꽝꽝 때려요. 그러면 이제 나와. 그러면 이제 조리요 뭐라는 거예요 이제. 복을 딱 대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죠. 안 하면은 이제 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은 고기와 살아있는 고기의 차이는, 살아있는 고기는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연어 올라가는 거 보세요. 연어. 예? 뭐 앵가는 것만 차 올라가잖아요. 죽은 거는 그냥 배 허옇게 하늘 내놓고는 그냥 둥둥둥 떠내려가야죠. 이게 우리가 세속주의, 세속이라 할 때에 그 세속주의라는 그 핵심적인 사상의 기초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정신체계를 뭐라고 하냐면은 세속주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상관없이 내 판단, 내 기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가치관, 사상체계를 세속주의라 하는데 그냥 떠내려가면 편해요. 그냥 몸만 가만히 맡겨놓으면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역류해서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결심해야 돼요. 온몸으로 물살을 맞으면서도 힘껏 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는가? 살아있는 존재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 사람들만이 모두가 다 떠내가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세속의 모든 조류에 편성해서 그는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속의 조류에 편성해서 살아가면은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역류해서 오르는 데는 결심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들이 그 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군중 속에 그리고 10명 속에 포함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했어요. 올라가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앞에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 편에 섰다. 레위는 바로 그와 같은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다 흩어져 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8절요.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야, 유다라 하는 말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그동안에 동생하고 아이 낳는 경쟁을 하면서 유다를 낳은 다음에 찬송.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이런 그대로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휴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시록에 배우면 계시록 5장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후반부에 요셉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자, 동생을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했을 때에 르우벤이 나서서 해도 야곱이 뭐예요? 이미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이때에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라. 그러면서 아버지를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대표로 보낼 때도 누구를 내세우는가? 유다를 내세워요. 이 성경이 절묘한 구조입니다. 구조. 거기서 그렇게 등장하면서
중심 인물로 부상되면서 그리고 그 중심 인물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인류의 중심인 예수님이 등장하게 돼요. 성경의 구조는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철묘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딱 그 가는 지향점, 방향이 있어요. 방향.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유다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복이요. 정복.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전하리고 성리자잖아요. 사자 새끼고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군림하는 그 특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원래 1시간씩 집파를 하면 그것도 세 달을 12달을 12명이니까 3달을 해야 되는데 요셉으로 잠깐 넘어가겠어요. 요셉만 저녁에 잠깐 더 보겠습니다. 22절. 요셉은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기 이제 키워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바짝 마른 게 아니고 샘 하니까 결국 뭐예요? 무성한 가지라. 그 다음에 그 가지가 어떻게 하고?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도다. 그러면서 요셉의 생애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 요셉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러면서 2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요셉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팔이 그를 함께하고 그가 도와주고 전능자로 말미암난 25절에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기에 앞부분에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나무가 어디에 있다고? 샘 곁에. 그리고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가 가나안 지역에만 산 것이 아니고 애굽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에 대한 이야기. 애굽에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무의 운명은 어떤 땅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나무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요셉은 샘 곁이라 했는데 시편 1장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시냇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골로새 2장 6절과 7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구에게 뿌리를 내리라고요? 예수님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나무가 집을 높이 지으려면 결국에 기초를 깊게 파야 하는 것처럼 나무가 높이 올라가려면 뿌리도 내려야 돼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나무 뿌리가 키가 올라간 것만큼 뿌리가 내려간다 그래요. 식물학자들 이야기가. 나무 키만큼 뿌리가 내려간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든든한 나무,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와도 청청한 그 푸름을 자정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뿌리 깊은 나무, 우리가 국어 시간에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멜세 하는 훈민정음 서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뭐요?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그렇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내 과거의 삶이 어떠했든지 간에 현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굴복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시몬과 레위의 인생 가운데 레위의 삶을 더 형통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기초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초를 둔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넘어짐이 없이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생애의 풍랑과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넘어짐이 없이 뿌리채 뽑힘이 없이 굳건하게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 화살을 쏘았지만은 전능자의 팔이 그를 도와주어서 요셉의 활이 나중에 승리하고 이겼던 것처럼 우리들 주변의 모든 이런저런 부정적인 요소와 제약의 세력과 그 외풍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둘 때 하나님은 이기게 할 것이고 승리케 할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붙드실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로 주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주의 말씀에 두게 하시고 생애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 넘어지는 대신에 굳게 서게 하시고 뒤처지는 대신에 전진하게 하시고 머뭇거리는 대신에 향상하고 발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처음에 신앙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초지일관하게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어 마지막 역사의 끝날에도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말씀 편에, 영원 편에 굳게 서서 우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